여러분은 이 문장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제가 일부러 어조를 빼고 글로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주 좋은 칭찬으로 읽으셨죠? 당연히 생각의 여지가 없는 100% 칭찬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이라면 어떨까요? 아주 중요한 시험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럼 똑같은 문장이 어떻게 읽혀지세요? 바로 어조가 달리 읽혀지실 겁니다. 맥락이 없을 때는 너는 참 대단해.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데 맥락을 알게 된 순간 너는 참 대단해. 정말 잘하는구나. 잘해. 이렇게 완전히 반대의 의미가 되어버리죠. 칭찬이 비아냥으로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럼 이 유명한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은 욥기의 구절인데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가면 이 구절이 액자로 걸려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좋은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딱 좋습니다. 너의 지금은 비록 작지만 나중엔 하나님께서 너를 번창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말로 들리는 아주 희망찬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구절이 이런 맥락으로 쓰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있는 맥락은요. 망한 욥을 보며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비아냥대는 말에 가깝다는 거죠. 욥, 네가 망한 이유는 네가 평소에 죄를 많이 지어서라고 말하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셔서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때요? 욥기에서 욥이 고난받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죠. 빌닷, 지 생각을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 마냥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달랐는데 말이죠. 이런 비아냥 중에 한 말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 구절을 맥락에서 해석하자면, 욥, 너는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비록 지금은 벌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앞으로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너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좀 더 노골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누굴 탓해? 네가 죄 지어서 망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 이 자식아. 어떻습니까? 식당 액자로 알맞는 구절인가요? 맥락을 모르고 성경 구절만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안 읽고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문맥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기초 중의 기초인데요. 이런 글 읽기는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말은 이렇게 맥락을 알고 해석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것을 강조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말이라 민망하기까지 한데요. 그런데도 제가 제일 서두에 이렇게 당연한 것을 강조하냐 하면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구절구절 띄워놓고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것 마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이렇게 읽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눈 감고 아무 곳을 펼친 다음에 오늘의 운세를 점치는 것처럼 제일 먼저 보이는 구절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러면서 마음에 새기려고 해요.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론 못 이루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자신의 성공이나 세속적인 격려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 능력,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날 성공하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할 수 있어. 또 다음 날 이 사람이 짠 하고 성경을 또 펼쳤더니 이게 나왔네요.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떠세요? 이 구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봤다고 해봅시다. 성경에도 분산 투자를 가르쳐주고 있다면서 주식을 7군데에 나눠서 사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그 청지기의 비유와 같은 주제, 곧 값없이 받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 맥락 없이 성경을 읽어대는 사람들도 문제고, 성경을 찔끔찔끔 읽으면서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것도 맥락 없이 읽는 같은 문제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이렇게 읽으면 당연히 성경은 어렵죠. 추리소설이나 대하 드라마를 중간만 보고 전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뚝뚝 끊어서 찔끔찔끔 읽으면 어떻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조직신학 서론에서 나오는 성경 해석법을 공부하기 이전에 성경은 꼭 문맥 가운데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부터 명심하십시오. 성경 해석법을 운운하기 이전에 요즘 현실에선 이 당연한 걸 안 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논리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특별 계시이죠. 그럼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성경의 중심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 구약 성경의 목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성경이 해석되면요, 해석자의 주관에 의해 성경의 의도가 변질됩니다. 무조건 변질돼요. 이 해석자의 주관은 기분에 따라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또 나라마다도 다 달라요. 유행하는 문화와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거라면 성경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진리가 어디 있나요? 시대가 다르면 사람의 피 색깔이 노란색이 되고, 시대가 다르면 나무가 하늘을 날기라도 합니까? 진리는 시대를 따지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해석으로 나오는 겁니다. 진리인 성경은 모세가 창세기를 썼던 3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사역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법을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 66권 각 부분은 이 방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특별 계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이고, 그 계시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역시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사람으로 내려오시기 이전이죠. 그래서 경건한 신학자들은 구약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표론을 발전시켰어요. 즉, 구약 성경을 구속사로 해석하는 것이 곧 예표론인 것인데요. 이 예표론은 바울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속주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해석은요, 종교개혁 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라든가 기독교의 한 분파에서 지지하는 해석법의 한 종류가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한 이야기 알고 있지?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 이렇게 바울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로마서 5장 14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사망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마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인간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또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해석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을 하나님께서 반역자인 사람을 구속하시는 사역으로 해석하는 것, 이 구속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법, 구속 사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 사적 해석이 구약에 적용될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들에게 미리 구속을 드러내셨다 하여 미리 예자, 겉표자,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린 계시라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걸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을 막아 그 말씀 자체를 없앨 주제도 못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할 능력도 없으니 결국 이 사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왜곡인 것이죠. 사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자신을 뱀으로 변신하여 하나님의 창조물을 왜곡하였고 또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 계시인 성경에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화적 해석 혹은 은유적 해석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중에 필로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성경 해석법이 오리게네스에 의해 교회에서 공식적인 성경 해석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화라는 말이 일단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동물, 식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결국 사람에 관한 교훈을 전해주는 이야기.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나 이야기에서 아주 심오하고 철학적인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저 은유일 뿐이고 읽는 사람이 그 이야기에서 아주 심오한 사상이나 철학을 발견해야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리게네스는 여인을 이단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하면서 우물은 성경을 상징하고 이 여자의 5 남편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교리 사상이라고 상징하고 그래서 이 오류에 빠진 여인에게 예수가 6번째 해석이 되어 주심으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죄다 성경을 은유와 상징으로 보는 해석법인 겁니다. 특히 숫자나 지명이나 사람 이름에 그렇게 집착을 했어요. 이런 해석은 당대에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에 기반한 해석인데요. 그 중에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맞닿아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본질은 이데아에 있으며 그 본질을 찾는 걸 최고의 가치로 보았던 플라톤 철학 말입니다. 이 철학을 기반으로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나 인물들, 지명들, 숫자들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죠. 이 그림자가 드러내는 심오한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 너머에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화적 성경 해석법은 종교개혁 때 다행히도 배척되었습니다. 완전 틀린 해석법이라고 이미 개신교에서는 진작에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요. 오늘날에도 이 해석법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은유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와 신학자들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동시에 지식인 엘리트층에서 많이 보여지는데요.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 해석법을 무시하고 그 안에 더 심오한 의미를 발견했다는 일종의 정복감과 우월감을 주는 해석법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오늘날의 영지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그림자와 본질로 나누는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으로 성경을 이야기와 본질로 완전히 분리시킨 이원론적 해석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 속에서요, 심오한 철학을 발견했다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또 자신의 기발한 성경 해석을 소개하면서 기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의 성경 해석을 비하하고 격하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들은 성경에서 구속주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고취시키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른 의미는 글자가 문맥에서 뜻하는 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저 문자적, 문법적 의미가 성경을 바른 해석으로 인도해요. 문자적, 문법적 해석은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에 도달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틀린 해석법은 근대에 발생한 성경 해석법으로서 성경 해석의 바탕을 성경 밖 세상 철학에 둔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철학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대 사고방식에 성경을 맞추어 해석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서 당대 이슈에 걸맞는 메시지를 산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날 이슈 중에 동성애가 있죠. 또 환경보호나 종교 통합 등도 오늘날의 이슈입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에 성경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속주를 찾는다거나 그 계시의 근본 뜻을 찾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빈부격차가 이슈인 시대에는 이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로 성경을 사용하고 여성 인권이 이슈인 시대에는 여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로 성경을 사용해요. 당대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성경의 구절들로 이들을 위로하는 것을 신학의 소임으로 여겼어요. 즉,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나온 신학입니다. 정통 신학의 반대말을 찾아서 자유신학이라고 제물러란 신학자가 이름 붙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은 사람을 위해 성경을 해석하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성경이 존재하고 신학자나 목사들의 소임 역시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가진 트러블에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경을 해석해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엔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있다고 말로는 해도 이들이 성경을 읽는 눈은 그쪽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경을 개인이 가진 문제의 위로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친구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이런 구절의 진의도 모른 채 읊어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 갖다 붙이려는 시도들. 이들이 바로 자유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거짓의 아비가 만들어낸 성경 해석법입니다. 성경 해석의 목적은 사람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해석이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해석되어야 바릅니다. 특히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생활 규범들에 얽매이게 되어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고 율법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납니다. 은혜의 종교가 생활 영역에 이르러서는 인간 스스로 자기 성화를 해결하는 수양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또 신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령 사역을 독자적으로 구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성령을 추구하는 자들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만나고 인간의 자기 투사를 만날 뿐입니다. 즉, 자신의 세상 욕망과 감정을 해결하려는 환상 종교가 되어버리죠. 종말 역시도 그리스도론적으로 이해되고 해석해야 합니다. 종말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사변과 공포만 조성될 뿐입니다. 은혜의 부르심이 아닌 협박과 촉구가 구원의 필수 요소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속 명백한 자기 주장을 사람은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신의 말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져요.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을 대한다는 존중을 잃지 마십시오. 이 존경심 없이 그저 기독교 경전으로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찾기가 아닌 자기 욕망을 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구속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